모든 영광 주께 돌려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이름에 이렇게 한번 받으십시오. 예수님의 배를 의지합니다. 주님의 배를 의지합니다. 저희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온전히 뵐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시도록 축복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의 가족을 세우자 야고편인데요. 성경 그 어디에도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에 이르러서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신 곳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는 창조에 대한 기록이지요. 근데 의외로 이 집안에 대한 기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12절에서 24절까지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이고요. 25절, 26절 이삭에 대한 기록이고요. 오늘 살펴볼 야곱은 27절에서 36절에 대한 기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삭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는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순종이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순종을 잘했던 이삭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는데요. 우리 한번 다음 넘겨주시면, 자, 순종이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사울 왕이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하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자, 이 무서운 결과가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불순종 때문에 왔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고 있지만 실생활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보신 게 딱 한 가지라고 그랬죠.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8장 2절. 자, 신명기라는 성경책은 모세가 죽기 직전에 기록한 성경책입니다. 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신명기예요. 근데 그 신명기 초반에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왜 걷게 하시는지 아느냐? 그 이유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나님이 보시기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는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지냈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 패턴이 우리 신앙생활과 너무 유사합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었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전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전도하는 사람이 너무 악착같이 힘들고 어렵게 했어요. 너무나 화가 나서 그 광주에서 살았는데요. 광주에 보면 대문 위에 이렇게 장독대가 대문 위에 설치된 집들이 있거든요. 그 위에 올라가서 구정물을 준비해서 제발 전도하지 말라고 구정물을 엎지른 적도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병이 걸렸어요. 병이 걸렸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제 목 뒤가 아프기 시작하더니 점점점 커져서 혹이 주먹만 하게 커졌어요. 근데 너무나 아파가지고 고기를 들고 다니기가 어려웠어요. 사람이 고기를 못 들고 다니면요, 가슴이 터지려고 그래요. 이것 때문에 자살하려고 산 꼭대기에도 올라가기도 했어요. 학교 뒤가 산이었기 때문에. 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전도를 받았습니다. 어떤 전도를 받았느냐? 그 친구 하는 말이, 그 친구에게도 또 다른 친구가 있는데 그 어머니가 시골에 사시는 집사님인데 암에 걸리셔서 이 배가 남사만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좀 다정하시고 사랑에 마신 아버지가 아니라 그 자기 아내에게 너는 농사도 안 짓고 집에만 누워 있느냐?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네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 날마다 구박하고 핍박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집사님이신데 작정을 하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일주일 금식을 하셨다는 거예요. 일주일 금식을 하시는데 마지막 날 배에서 꼬르르 꼬르르 소리가 나더니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화장실을 갔더니 밑으로 시커먼 덩어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쏟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갑자기 음식이 땡기고 음식을 먹기 시작하고 시커멓던 얼굴이 하얀색으로 돌아오고 갈 때는 기도원 갈 때는 택시 타고 갔는데 집으로 시골로 돌아올 때는 버스를 타고 걸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멀리서 이 논에서 농사를 하고 있던 그 남편이 버스 정류장을 보니까 자기 아내처럼 생겼는데 비슷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내는 저렇게 걷지 못하고 배도 임신부처럼 남사만한데 자기 아내 같은데 아내 같지 않는 사람. 가서 보니까는 자기 아내가 기도원에서 깨끗함 받아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남편이 감동을 받아서 그 집안이 예수 믿게 됐다는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그 전에 강팍한 사람이에요. 저는 예수의 자도 잘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부족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이상하거나 심적으로 약해서 교회에 다닌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막상 아파보고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얼마나 귀중한 시간입니까? 그게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어졌어요. 고등학교 3학년 딱 여름방학 때 그 친구한테 그 이야기하는 친구한테 나 좀 교회 좀 데려달라. 왜냐? 공부를 해야 우리가 정말 학교를 갈 거 아닙니까? 근데 마음은 너무너무 굴뚝 같은데 몸은 힘드니까 그래서 교회를 데려달라. 근데 교회를 처음 갔는데요. 목사님이 그 개척교회인데 거기는 그 천막 같은 걸로 지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1986년입니다. 천막 같은 데를 지었는데 강주 남쪽에 있는 그런 교회였는데 교회가 아주 밝더라고요. 엄청 밝더라고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목사님의 그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목사님 어떤 말씀하시냐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살았는데 광야가 사막 같은 곳이래요. 근데 낮에는 40도 50도 올라가고 밤에는 반대로 40도 50도 내려간대요. 근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무슨 난방시설이 잘 되어 있거나 그들이 생존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 사는 사람들은 무리를 지어서 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길을 가면서 다른 사람 밭에 들어가 이 과일이나 채소를 훔쳐 먹을 수 있고 아니면은 어떤 마을에 들어가서 강도질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말씀하시냐? 성막은 폭이 25m, 길이가 50m입니다. 들어가면 마당이 나오고 거기에 제사 드리는 짐승을 잡는 번제단이 있고 조금만 더 들어가면 성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좀 더 들어가면 지성소가 나오는데 성소에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왼쪽에 뭐가 있습니까? 촛대가 있다. 촛대가. 그 촛대가 있는 이유는 너희는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은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인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우리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어두움 같은 세상에 나가서 빛을 밝히는 삶을 살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목사님이 30분 설교하셨는데 제가 5분 이상 고개를 못 드는데 그날은 30분 동안 고개를 들고 있었어요. 통증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한테는 그게 큰 충격이었어요. 아, 교회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받아주시는 곳이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마음이 열리고 사모하고 갈급하는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운전하고 오는데요, 우리 이경련 집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심장이 안 좋으셔서 큰 수술을 하셨는데 심장으로 들어가는 이 혈관이 막히거나 상하게 되면 병원에서 어떤 수술을 하냐면 허벅지에 있는 그 혈관을 잘라가지고 심장에다가 박는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허벅지에는 우리 여분으로 쓸 수 있는 혈관들이 많이 있대요.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이 정말 오묘하다. 이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 다른 사람의 혈관 여러분 같아 쓸 수 없잖아요. 혈관 같았으면 이게 잘 안 맞잖아요. 근데 내 허벅지에서 여분으로 남아있는 거 떼어다가 여기다 붙이면 그러면 사는 거예요. 우리 그 영국에요, 제임스 심슨이라는 그런 대학 교수, 에딘버러 대학교의 이 외과 교수님인데 이 19세기입니다. 이분이 수술을 하시는 분인데 이때 당시에는 마취제가 개발이 안 돼가지고 수술할 때 환자들이 수술대에 올라가면 거의 유서를 쓰고 갈 정도로 힘들었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또 특히 출산을 할 때 여자들의 고통이 너무 세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 시통이라고 그러는데 시통보다 더 센 것이 이 출산통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자들이 출산하다가 너무 아프니까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어떻게 하면 환자를 아프게 않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에서 기도를 하는데 창세기 2장 2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어떻게 했습니까?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깊이 잠들게 하셨다. 성경 창세기 2장 21절 읽다가 그 말씀에 꽂힌 거예요. 아담이 멀쩡한 사람인데 우리처럼 말하고 이야기하고 활동하는 사람인데 그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갈비뼈를 치하는 것이 아담이라고 뭐 다르게 했습니까?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힘들겠죠? 아담이 전혀 고통을 못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 깊이 잠들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연구시학에서 알아낸 게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그게 초기 마취제라고 합니다. 클로로포름이라는 물질을 개발해서 논문에다가 발표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마취제. 이거를 영국에서 개발하고 나서 아무도 맞는 사람이 없어요. 믿지 않으니까. 이때 빅토리아 황후가, 빅토리아 여왕이 이 사람이 자기가 자진해서 내가 맞겠다 해가지고 최초로 클로로포름 마취제를 맞고 출산을 했는데 전혀 고통을 받지 않고 출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마취제가 됐습니다. 자, 이 말을 어디서 가져왔느냐? 창세기 2장 21절에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셨더라. 자, 그리고 사람을, 여자를 만들 때 하나님이 뭘로 만드셨냐면 갈빗대로 만들었습니다. 갈빗대를 만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에게 갈빗대를 하나를 빼면 그 나머지 갈비뼈는 없을 거 아닙니까? 남자가 이쪽에 하나 많고 하나가 적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는데 신기하게도 갈비뼈는 똑같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또 이 창세기 2장 22절에 하나님이 여자를 갈비뼈로 만드셨는데 갈비뼈는 그렇답니다. 이 뼈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살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살을 벗겨내고 옆으로 젖힌 다음에 갈비뼈를 자른 다음에 다시 살을 이렇게 덮어놓으면 유일하게 갈비뼈는 원상 복귀한다고 합니다. 재생하는 뼈라고 그래요. 갈비뼈는 재생한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뭐 발가락 뼈로 만들면 일평 남자가 막 발가락질하며 살 겁니다. 자, 근데 가장 귀한 곳, 가장 이 급소 부분 여기에 있는 뼈를 빼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이 갈비뼈는 재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됐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믿음이 한번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우리 시편 107편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신다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을 건드리시고 아픈 데를 치유하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순종입니다. 순종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 거는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느냐 본 것이 아니라 얼마나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얼마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순종하며 살아갑니까? 내가 주일날 와서 말씀드릴 때 그냥 예배니까 내가 그냥 매주마다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내게 주실 말씀을 사모하고 오늘 또 이 말씀을 마음에 받고 가슴에 담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반드시 행함과 함께 일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은 순종과 함께 일합니다. 예,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장가간 나이가 40세에 장가를 갔습니다. 근데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여자를 고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골라줬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장가를 보낼 때 자기 이 종을 썼습니다. 종의 이름이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에게 너는 여기 가나안 땅, 현재 이스라엘이 있는 곳이죠. 여기서 이삭의 아내를 고르지 말고 내 고향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죠. 현재 이라크 땅입니다. 성경에서는 메소포타미아라고 표현했습니다. 거기 가서 거기는 여자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골라가지고 오너라. 중대한 사명을 받았죠. 근데 엘리에셀은 어떻게 여자를 고릅니까? 내 며느리가 될 사람도 아니고 내가 결혼할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골라요? 그 방법이 기도였습니다. 어떤 기도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동네 우물에 서 있을 테니까 여기 오는 여자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요청을 할 겁니다. 나한테 물 한 그릇을 좀 달라 이야기했을 때 나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낙타에게까지 주는 여자가 있다면 그 여자를 이삭의 아내인 줄로 알겠습니다. 이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이게 표적을 구하는 기도예요. 자, 우리가 이 표적을 구하는 기도 굉장히 많죠. 저도 제가 결혼할 때 제가 세 가지를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목회자가 될 사람이니까 세 가지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으로 알겠습니다. 첫째, 내가 좋아해서 내가 먼저 가서 내가 프로포즈를 하지 않게 하시고 자매가 먼저 오게 도와주세요. 자매가 나한테 먼저 오게 도와주세요. 제가 교만했죠. 굉장히 교만한 기도죠. 제가 좋아해가지고 제가 조사하면서 이렇게. 근데 제가 저희 집사람을 좋아했거든요. 저기 앉아있는데 저는 일기를 쓰는 사람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감정을 일기에다가 다 적었어요. 저만 알고 있는데 제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는 여자 전사님이 제가 퇴근한 다음에 제 일기를 훔쳐봤어요. 딱 보니까는 그 전사님이 저 집사람을 알거든요. 제가 저 집사람을 좋아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은 그 전사님이 가만히 있을까요? 가서 이야기할까요? 이야기하겠죠. 이야기해가지고 저 집사람 이야기를 들고 저 집사람은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저한테 온 이유가 자기를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나 형제님 좋아하지 않으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그 이야기하려고 제가 일하는 사무실에 들어왔는데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주셨구나.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예, 맞잖아요. 먼저 왔잖아요. 이렇게. 두 번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제가 제 집안을 다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찢어지게 가난하고 농사꾼의 아들이고 저는 별 볼 일 없는 집안이고 이런 이야기, 안 좋은 이야기 핵폭탄으로 던졌을 때 이거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자매님이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매님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건을 달았어요. 그 이야기를 또 했죠. 얼굴 보니까 얼굴 표정이 아주 안 좋더라고요. 세 번째, 나는 이제 주의 종이 될 거다. 나는 신학교 가서, 그때 당시에 신학교 가면은 찢어지게 가난했거든요. 막 지하 이렇게 개척교회에 막 그 곰팡이 서리고 막 환경이 안 좋거든요. 이런 내가 길을 걸어갈 텐데, 이 세 번째 이야기를 했을 때 받아주는 분이라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으로 알겠습니다. 세 가지를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는 기도하지 말아달라. 나 형제님 안 좋아한다. 그 이야기 하는데 그 이야기 딱 들으니까요. 저는 좋아해서 온 줄 알았는데 기도하지 말아달라고 그 이야기 하러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슴이 막 찢어졌죠. 근데 나중에 한 달 동안 연락이 없었는데 한 달 뒤에 또 연락이 왔어요. 한번 만나보자고.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집사람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 사람이 네 짝이라는 걸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확증을 주시기 위해서 주변에 아시는 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우리 둘이 결혼하는 그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몇 명이 해주니까는 마음이 바뀌어져가지고 돌린 거예요. 내 길이 결국 목사한테 결혼해서 사모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뜻이구나. 그걸 발견하고 그 다음에 항복하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는 짜장면을 좋아해서 처음 만났을 때, 두 번째 만났을 때 짜장면집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같이 짜장면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런 우리가 이게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께 조건을 달아 기도하는 겁니다. 자, 여기 엘리에셀이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여기 오는 수많은 동네 처녀들이 물을 길르러 오는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 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낙타에게까지 물을 마시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이삭의 아내인 줄 알겠습니다. 근데 성경에 낙타가 몇 마리예요, 여러분? 10마리예요.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낙타 한 마리가, 사막을 건넌 낙타 한 마리가 물을 마실 때, 한 번 마실 때 들어가는 양이 100리터랍니다. 코카콜라 1리터짜리 이 병 100개가 들어간대요. 자, 그 우물에서 100리터를 이렇게 퍼 올리려면은 15분에서 20분이 걸린대요. 자, 그러면 한 마리한테 물 주려면 15분에 20분인데 이거를 10마리한테 줘야 되잖아요.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2시간 반 동안 물을 파야 된대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마음을 주장해 주신 거예요. 리브가가 불평 한마디 없이 엘리에셀이 시킨 대로, 시킨 게 아니죠. 자원해서 물을 낙타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그때 엘리에셀이 딱 보자마자 리브가가 외모가 어떻든지, 저 사람의 집안이 어떻든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환경이 어떠하든 조건이 어떠하든 상관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어떤 막힌 길도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 조건, 공부 못해요, 지혜가 없어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형통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예배를 왜 드립니까? 그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자, 이 이삭이 이렇게 이삭은 40세 리브가를 맞이했습니다. 이때 40세 결혼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내가 임신을 못했습니다.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이삭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했어요. 간구한 기간이 무려 얼마였을까요, 여러분? 20년 동안 간구했어요. 이삭이 야곱을 낳은 나이가 몇 살이냐? 60살입니다. 60살에 낳았어요. 보실까요? 60세 되었을 때 26절 끝에 보시면 이삭이 60세가 됐을 때 아기를 낳았어요.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첫째 에서가 나왔는데 온몸이 붉고 털이 많아서 이름을 에서. 에서라는 뜻이 뭐냐면 너 피부가 붉고 털이 많구나, 이런 뜻이에요. 이름 속에 그 사람의 형상이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야곱이 나오는데, 야곱이 쌍둥이로 나오는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더라, 이 모습을 봤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서는
들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 말씀 들어갈까? 27절 보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이수간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아멘. 에서와 야곱은 성장하는데 너무 다르던 거예요. 에서는 밖으로만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집에 있는 조용한 사람이에요. 밖으로 돌아다닌다는 뜻은 영적인 것과는 별로 상관없다, 이런 뜻도 있다고 합니다. 에서는요, 영적인 것, 예배가 먹고 기도가 먹고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은 집에 있으면서 집에 거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신기하죠. 이 형 에서가 밖에 사냥하다가 돌아왔는데 늘 돌아오면 하루 종일 돌아다녔으니까 배가 고프지 않겠습니까? 뭐 지금이야 맥도날드도 있고 버거킹도 있지만 뭐 그때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집에 올 때까지 쫄딱 굶은 상태인데 야곱이 그거를 이용합니다. 자, 이용해서 우리 한번 어떻게 하는지, 자 30절 한번 봅시다. 3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 자, 여기서 붉은 거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는 통상 어떻게 표현합니까? 팥죽이라고 표현을 하죠. 붉은 것을 좀 달라. 자, 그러면 야곱은 이거를 미리 준비했다는 거죠. 형 에서가 돌아올 때를 준비해서 음식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자, 음식을 달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형제들 어떻습니까? 그 형 밖에서 우리 고기 먹이려고 하루 종일 고생했네. 그러면 여기 빨리 와서 밥을 좀 먹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형제들의 관계입니다. 야곱은 다르지요.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32절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고 이렇게 요구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죽을 수 있는 이유는 목적이 있는 죽을 쓴 것입니다. 뭘 가지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갖기 위해서. 자, 그러면 장자의 명분이 무엇인지, 자, 이 장자의 명분 속에 들어있는 비밀이 무엇인지를 야곱은 알았고 에서는 몰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해서 이 장자의 명분이 중요하고 이 속에 무슨 비밀이 들어있는지를 알았을까? 누구한테 배웠을까? 자, 이 나라는 족장시대고 시족사이기 때문에 한 집안의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다 집에서 한번 삽니다. 자, 그러면 집에 이삭 아버지뿐만 아니라 누구도 있었다고 여러분 추측해 볼 수 있을까요? 자, 이삭 위에 누가 있죠? 아브라함이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돌아가신 나이가 175세입니다. 이삭이 아까 야곱을 낳은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죠? 60에 야곱을 낳았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죠? 이삭과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살 차이죠. 100살에 낳았으니까. 이삭의 나이가 60이면 아브라함은 160이에요. 그러면 야곱이 태어났을 때 할아버지가 160살이에요. 그러면 얼마 동안 더 사셨어요? 175세까지 더 사셨어요. 그리고 야곱은 할아버지는 얼마 동안 살았어요? 15년을 더 산 거예요. 15년. 에서는 집에 있지 않고 들로 돌아다니는 걸 좋아했다고 그랬죠. 근데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조용한 사람이고 집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집에 있으면서 누구랑 늘 있었겠습니까? 할아버지랑 있었겠죠. 할아버지 통해서 뭘 배운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안 배우고의 차이가 이렇게 큰 결과를 가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자권,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우리가 예수님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는 이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른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주일날 교회 가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는 밖으로만 에서처럼 돌아다닐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영적인 것에 눈이 우리가 멀어져 버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모른다 그러면 우리도 에서처럼 밖으로 돌아다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예배 안에 거하고 기도 안에 거하시는 영적인 것을 중히 여기시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것을 여러분 좋아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주일날 제가 금요일날 여기 이제 우리 교회가 있는 데가 옆에가 체육센터잖아요. 5월 달은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행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지난주는 그 석가탄신일 그 대체 공휴일 때문에 지난주에 여기가 문을 닫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차장을 마음껏 썼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이 금요일날 보니까 여기 다목적 체육센터 앞에다가 천막을 3동인가를 건설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날 그걸 건설하길래 제가 약간 좌절했습니다. 아니 토요일날 주일날 무슨 큰 행사를 하려고 저렇게 천막까지 세우나. 근데 가서 보니까 선거 때문에 천막을 세우는 거예요. 선거 때문에 중요하니까 저기 문을 또 잠갔더라고요. 그래서 또 여기 주차장이 텅텅 비어가지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자, 우리는 주일날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일, 주님의 날이죠. 내 날이 아니라. 일요일은 무슨 날입니까? Sunday, 태양이 주인이 된 날입니다. 우리는 주일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창작권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하나님께 주일을 주님의 날이라고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온전히 드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주신 창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영어로 for an hour 우리가 1시간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루에 1시간 이상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창작권을 유지하는 겁니다. 우리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듭니다.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 생활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창작권을 온전히 유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배웠을 겁니다. 제가 몇 가지 찾아봤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7절에 가운데 보시면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다. 자, 이날에 제사를 지낼 때 양을 반절로 쪼개서 또 염소를 반절로 쪼갭니다. 비둘기도 반절로 쪼개요. 그리고 그 사이로 햇불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햇불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아브라함과 하신 햇불 언약은 무슨 뜻이 있느냐? 하나님이 자기가 한 약속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결단의 표현입니다. 이때 당시 사회에서 두 집안이 서로 계약을 하거나 약속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반드시 갖는 의식이 양을 잡아서 둘로 쪼갠 다음에 양쪽 집안이 그 가운데로 지나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 약속을 깨게 되면 우리 몸도 이렇게 둘로 쪼개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햇불 언약이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재물 사이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뭐냐? 15장 5절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세어볼 수 있냐?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리라 하는 약속을 햇불 언약을 통해서 하셨어요. 그 다음에 15장 18절에 네가 차지할 땅, 네 후손이 차지할 땅은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지금으로 치면 이집트에서 이라크까지 이르는 지역이 너희 자손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 약속이 뭐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3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 축복의 말씀이 아브라함 집안을 통해서 흐르고 있는 것을 야곱은 듣게 되었고 사모하게 되었고 장자권을 통해 가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한번 볼까요?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는데 아브라함이 당시 가지고 있던 사병이 318명입니다. 가솔까지 합치면 1000명에서 1500명의 족장 민족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기른 군사가 318명입니다. 그 안에 자식들 부모님 합치면 1000명에서 1500명. 한 집안이 움직이는데 1000명에서 1500명이 움직여요. 창세기 13장 2절에 뭐라고 했냐면 육축이 풍부하였다. 그 다음에 은과 금과 막벨라 굴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가진 재산은요 거의 대기업 수준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소와 양이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장자권을 가지고 있으면
자식들 중에서 아무리 아들이 많더라도 2배를 받습니다. 에서하고 야곱 두 사람이니까 약 67%를 야곱이 갖게 되고 에서는 33%만 갖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삭은 어떻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몇 배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창세기 26장 14절에 보니까 양과 소가 떼를 이뤘다라고,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 위에서 세 번째 보니까 창세기 26장 14절 떼를 이뤘다. 할아버지가 받은 축복이 이미 있는데 이삭이 더 큰 축복을 또 받은 거예요. 이걸 합치면 이 규모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장자는요 2배 상속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전체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수장이 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을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야곱은 할아버지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사모함이 생겼고, 그리고 야곱은 늘 마음속에 뭐를 가지고 있었느냐? 장자권을 어떻게 하든지 형 에서에게서 빼앗겠다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 31절 한번 봅시다. 3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아멘. 그래서 야곱은요, 기회만 생기면 어떻게 하면 이 장자권을 내가 뺏어올 수 있을까? 장자권을 내가 가지고 올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입니다. 반대로 에서는요, 비극적이죠. 장자권을 기이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놀라운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목이 말라서 코카콜라 한 잔을 구할 때 내가 코카콜라 한 잔을 다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주는 사람이 그러면 선생님 그 자동차 나한테 주세요. 그러면 자동차를 주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장자권이 중요한 걸 몰랐습니다. 눈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있어도 못 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히브리서 12장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는 자가 없도록 하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고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 저는 어떤 그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시골인데요. 장로님이 그 교회 개척 멤버입니다. 근데 교회가 한 40년, 50년 되면서 목사님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터줏대감이 됐어요. 근데 마음에 안 들면 이제 교회 주인이니까 그냥 목사님들을 막 쫓아내는 거예요. 새로운 목사님이 왔습니다.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안 나와요. 교회를 나오는 날이 봄에 부활절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겨울에 성탄절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자기 생일날 한 번 나와요. 3번 나와요. 목사님을 비난하고 막 교회에서 무슨 행사가 있으면은요, 그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무조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교회를 안 나오니까 믿음이 있을까요? 믿음이 바닥 나겠죠. 근데 그 장로님이 병에 걸려서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근데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이제 죽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내가 회개하고 돌아서려고 그러는데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불렀습니다. 목사님 도와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회개가 안 됩니다. 회개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 말하고 그 장로님이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교회에 다니는 이 믿음은요, 세상의 그 어떤 곳과도 여러분 바꿀 수 없습니다. 주일날 여러분 교회 가는 이 발걸음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우리는 바꿔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 바꿔서는,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은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작권이에요. 축복이에요. 우리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저희가 지난주에도 전도하니까 여러분 전도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교회 다니게 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 이거 믿어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신다고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제사함 받은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네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려라.
네 손이 범죄하면 네 손을 잘라버려라. 네 다리가 범죄하거든, 발이 범죄하거든, 발을 잘라버려라. 그 정도로 천국 가고 구원받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이 믿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그 시간, 이 모든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장자권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 장자권.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특권이에요. 이걸 바꿔 먹으면 안 돼. 절대 바꿔 먹으면 안 돼.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12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양심이 있어서 멀리 쫓아가다가 걸리게 되죠. 너 예수님의 제자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그를 모른다. 3번 부인하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어요. 근데 이 예수님 끝까지 지킨 사람들이 있었죠. 아리마대 요셉, 그 다음에 니고데모. 이 사람들은 공회원인 사람들. 공회원은 지금으로 치면 국회의원입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예수를 믿게 되면 추방당. 자식들이 혼사가 맡겨요. 그 다음에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이렇게 무서운 게 종교를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이 묻히면은 죽으려고 마련한 자기 무덤에 있다가 예수님을 모셨어요. 자기 무덤에 있다가 완전히 자기를 공개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없는 믿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예수 믿는 믿음, 이 믿음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거, 여러분 그냥 쉽게 예수 믿었지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장자권입니다. 야곱은 이거를 보았고 이거를 빼앗았습니다. 에서는 이거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에서는 밖으로만 도는 사람이고 야곱은 집 안에 있는 사람,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말씀과 예배와 기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날은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온전히 주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가 복받는 길은 우리가 주를 위해 봉사하는 겁니다. 봉사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죠.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가 동작구에서 은평구로 왔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헌신했어요. 정말 너무너무 헌신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축복 기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죠. 내 물질이 교회 헌금되면 교회에 있는 곳이고, 천국에 쌓이면 천국에 내 마음이 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를 위해서 헌신한 것, 주님은 결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복을 받은 것은 장자권을 기이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이 정체성 잘 고이 간직하셔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귀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신앙, 예수 믿는 믿음, 기도하는 시간, 주일 예배 드리는 것, 또 말씀 보는 것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정말 귀히 여겨서 잘 감당하고 잘 지키고 우리 온전히 예수 믿는 신앙생활 잘 감당하게 도와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 정말 잘 섬기게 하시고 주일을 잘 지키게 하시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온전한 신앙생활 귀하게 여기고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